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도 덥지만 의미 있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분노 다스리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요즘의 우리의 어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과 또 살인 등을 저지르는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평소에 화를 잘 참지 못한다면 분노 조절 장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몇 가지 사례가 우리 사회면에 있었습니다. 충북 충주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출동한 수리기사를 흉기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의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달비개라고 하는 그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줄을 위에서 절단해 버려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원인들은 단순한 분노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큰 외부적인 사건들도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상대로 하는 가족 간 문제와 또 직장 내에서의 동료 간 혹은 직급 간의 분노 조절 장애는 더 큰 사회적 문제이자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범죄자 10명 중에서 4명이 분노나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표출하는 분노 조절 장애 혹은 충동 조절 장애 때문에 범죄를 일으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에서 방화, 절도 등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려는 충동을 자기 스스로 자제하려 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반복적으로 할 때 이것을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런 이해하기 힘든 분노에 대한 사회적 형상의 범람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말세의 고난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치 않고 무정하여 사랑이 없고 용서할 줄 모르고 비방을 일삼고 자제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폭력적이고 선을 싫어하고 배신을 일삼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허풍을 떤다.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분을 통해서 기록된 책에 보면 현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 전반에 흐르는 사회적 갈등과 이상현상 그리고 배금주의와 도덕적 탈선에 대해서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일이 이렇게 사람의 심리적 현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지금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맛을 표현할 때 쓴, 신, 짠 단의 맛의 표현처럼 웃음, 눈물, 분노, 감사 등 여러 가지로 반응하고 우리의 감정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죠. 제 얼굴에서도 수십 가지의 얼굴로 바뀔 수 있습니다. 훨씬 맛의 표현보다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감정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화내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나 표현을 강하게 표현하고픈 의지가 뭐로? 분노로 가장 잘 표현되고 전달된다라고 하는 심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도 보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른다거나 어떤 자기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소리를 지른다거나 분노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실제로 일상에서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거나 자신도 그렇게 표현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에서는 그런 일을 많이 당하는 것에 속합니다. 원무과 앞에 있다 보면 그런 일을 제가 참 많이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을 당할까요? 몇 달 전에 제가 이렇게 원무과 주사실 앞을 지나오는데 아이의 진료를 받으러 온 젊은 엄마가 체열실 앞에서 정말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는 고성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우리 체열실에 있는 선생님들과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바늘 자체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우는 아이의 버둥거림을 어떻게 완력으로 이렇게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은 더 커지고 그와 비례해서 엄마의 거친 소리와 폭언이 병원 로비 전체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광경을 가만히 보면서 그날 거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직원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바늘에 놀란 아이는 다독거려야 합니다. 그리고 달래야 합니다. 엄마가 안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 아이의 공포는 전혀 다른 데서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 바늘에 놀란 아이는 어디에서 그랬냐면 소리 지르고 분노하는 엄마의 광기 어린 모습에 아이는 더 큰 공포를 느꼈고 그것은 아이의 울음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 울음은 다시 엄마의 더 큰 분노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날 아이를 추스를 시간도 주지 않고 분노한 엄마는 직원들에게서 아이를 빼앗듯이 빼앗아 안고서는 다른 병원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가는 그 아이와 엄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거기에서 아이는 평온했을까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날 그 엄마의 분노의 정점이 아이를 빼앗고 우리 병원을 나가는 순간부터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엄마는 아마도 온갖 욕과 분노를 쏟아부었을 것이고 그 거친 말과 욕을 아이는 원인도 모른 채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아이가 다 들으면서 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다른 병원에서도 그 일은 아마도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피해를 본 아이의 상처는 바늘이 준 것이 아니라 엄마였다는 것을 모른 채 아이는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순환의 사이클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처럼 내 감정의 표현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생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낳고 그것은 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화가 보나르가 전하는 다음 말은 그런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분노하기 쉬운 사람이 받는 벌은 늘 행복 곁에 살면서도 행복을 손에 못 넣는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어떻게 해야 한다?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에 지배당하고 내린 결정만큼 어리석은 결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노한 감정은 올바른 판단력이 상실되고 객관성이 사라지고 감정에 치우치고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편향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 분노한 감정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삼국지의 영웅인 장비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관우가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장비는 너무 슬퍼서 관우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10만의 그 자기 휘하의 병사들에게 상복을 입힐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 안에 그 상복을 준비하도록 그 명령을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인 범강과 장달에게 지시를 합니다. 3일 안에 10만 벌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만 명에게 입힐 상복을 사흘 안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성을 잃은 장비는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그 범강과 장달을 나무에 매달아서 50대씩의 채찍질을 하고 다음 날까지 만약에 준비를 하지 못하면 목을 베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광기를 부립니다. 그리고 장비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술을 먹고 잠이 듭니다. 범강과 장달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신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명령을 안 들어도 죽고 못 만들어도 죽는 겁니다. 극도의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힌 장비에게 어떤 논리적인 명령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명령은 실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범강과 장달은 살기 위해서 술에 취해 잠든 그날 저녁 장비의 목을 베어서 들고 적국인 오나라로 투항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장비의 분노는 그토록 사랑하는 형님 관우의 죽음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게 만든 죽음이 장비의 죽음입니다. 장비가
관우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추스리고 의기가 소침해진 병사들을 다독이며 칭찬하고 격려했다면 그는 오나라의 공격에 형주에서 죽어간 관우의 복수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삼국지의 역사는 전혀 다르게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감정, 분노의 감정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관우가 죽임을 당한 오나라에 자신의 목도 바쳐지게 되는 것으로 영웅의 삶은 허망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분노한 감정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분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조언을 합니다. 분노로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수치로 끝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분노로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수치로 끝난다. 여러분, 연애 편지를 쓸 때 간밤에 쓴 편지를 아침에 읽어보지 말라는 여러분 그걸 아시죠? 그처럼 분노한 감정으로 쏟아낸 그 말을 자기가 다시 듣게 된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싸우기 전에 이미 분노하고 있다면 그 전투나 싸움은 절반의 패배를 안고 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거나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흥분된 감정으로 임한다면 거의 70-80%는 패배합니다. 더욱더 냉철하게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설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장수보다 낫다. 소리치고 분노하고 갑질하고 억압하는 그런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이기거나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다릅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참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의 원인은 남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남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분노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피해를 보게 되어 있고 그 피해를 본 것 위에 내가 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가르치신 것, 또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보여주신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직장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는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부서와 부서 간에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생각, 우리 부서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이 이 병원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직급이 높은 사람은 직급이 낮은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며 직급이 낮은 사람은 또 자기의 선임자에 대해서 존중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직장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혹은 기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대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가치 없이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닌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는 당신을 더 하찮게 만드는 반면에 용서나 배려는 당신을 예전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노는 당신을 더 하찮게 만드는 반면에 용서나 배려는 당신을 예전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가장 떨어뜨리는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열한 말과 폭언으로 남을 대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리는 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도 또 다른 분노의 폭력의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진정과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혹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내면은 아름다움으로 채우기 위하여 마음속 분노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우리 삼육부산병원 직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리는 시인 가운데 타고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시를 쓴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타고르는 부자고 귀족이죠. 여느 인도의 부자들처럼 집안일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는 워낙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이 부자인 사람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정말 작은 품을 갖고 일하는 정말 가난한 하인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밥도 먹을 줄 모르고 옷도 입을 줄 모르고 어디 갈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마다 아침 일찍 오는 하인이 그날따라 지각을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또 2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타고르가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제가 방금 배경을 말씀드렸죠. 하인이 안 오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그래서 타고르는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느 인도 사람들처럼 하인에게 무슨 벌을 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또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하인이 나타나지 않자 타고르는 하인에게 벌을 줄 게 아니라 해고를 시켜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하인들에게 해고라는 것은 그에게 딸려있는 10명이 넘는 가족들의 부양가족들이 굶어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귀족 집안에서 한번 이렇게 해고를 당한 하인은 다른 집안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다. 아침나절이 다 지나가고 점심이 지나고 한낮이 되었을 때 하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아무런 말 없이 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옷을 가져다 주고 또 타고르의 밥을 준비하고 방안 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타고르가 마음이 풀렸을까요? 아니요. 그 역시도 옹졸한 그냥 인도 귀족일 뿐이었습니다. 하인의 모습을 보고 있던 타고르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나가! 그런데 그 하인은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미동하지 않고 자신의 하던 일이 빗자루질을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계속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더 화가 난 타고르가 하인의 뺨을 내리치고 그의 등을 때리고 그리고 그의 빗자루를 빼앗아 던지면서 다시 한번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인은 바닥에 내팽개쳐진 빗자루를 다시 들고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타고르에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주인님,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어린 딸애가 죽었습니다. 이 말은 타고르가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정적이 흘렀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그 하인에게서도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인도 타고르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이런 것이죠. 어린 딸이 죽었지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하인은 딸 나이를 장례를 치를 비용도 없고 그리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아이를 태울 나무마저도 살 수가 없어서 이름 없는 그 산 야산에다가 거적대기에다가 묻을 반나절의 시간밖에 아버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가 지체했던 시간은 바로 그것이었죠. 그리고는 차오르는 슬픔을 누르고서 달려와서 주인의 밥과 옷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그날 받는 작은 돈으로 집안의 다른 살아남은 아이들을 먹여야 했기 때문에 그 모욕과 슬픔을 자기가 느낄 거리도 없이 와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타고르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고르의 해고록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악함이 무지에서 올 수도 있다. 악해서 악한 게 아니라 몰라서 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악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분노하고 화내는 분노의 종류를 따져보면 타고르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길 때 상대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장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9가지의 잘못을 찾아 꾸짖는 것보다는 단 한 가지의 잘한 일을 발견해서 칭찬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채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를 한 번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전하신 말씀으로 오늘 채플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1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정치가나 영웅은 못 되지만 내 가정과 직장과 내 동료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능력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표현하는 언어와 얼굴의 표정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바꾸는 작은 영웅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작은 일에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분노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소서. 또한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또 그런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한없이 행복한 마음이 가득 담긴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한 달 뒤에도 내년에도 먼 훗날까지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